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주시는 말씀이죠. 18절, 19절, 20절을 가리켜서 지상 명령이다 그럽니다. 지상은 땅 위에 있는 명령 그런 뜻이 아니고 지극할지 위상, 최고로 중요한 최고로 지극한 사명 뭐냐? 19절 20절에 나와 있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 세 가지 명령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고 있는 것들이죠.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거행합니다. 우리 어제 성찬을 베풀었고 2주 전에는 세례를 베풀었죠. 그리고 제자로 삼은 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교회가 훈련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더불어 모든 교회들에게 하신 마지막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면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경비병들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11절 보시면 여자들이 갈 때 그랬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죠? 우리 1절에 보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서 경비병한테 좀 돌을 굴려달라고 하고 들어가서 예수님 보면 향품을 받으려고 이제 간 거죠. 예수님 잘 계시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여러분 보시면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습니다. 여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지금 우리로 치면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그러면 일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하는 사람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따라서 안식일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은 그러면 안식일 지난 첫날은 일요일이죠.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의 날이라고 성경은 지키고 있고 주의 날을 줄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주일. 그러니까 주일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이 주일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토요일에 부활하셨으면 토요일을 주고 주일로 지켰을 거고 수요일 날 부활하셨으면 수요일 날 지켰을 거예요. 주일.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주일 날 일요일 날 부활하신 거죠. 자, 아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우리가 예전에 다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린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기념하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의미로 부활절 새벽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초기 교회는. 자, 그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예수님 잘 계신가 보러 간 거죠. 근데 갔더니 예수님 계시지 않죠. 예수님 계시지 빈 무덤을 본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박질을 합니다. 무덤에 들어갔더니 천사들이 앉아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기쁘기도 하고 그러나 천사들을 보고 하니 두렵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걸요. 집에 딱 돌아가셨는데 천사들이 다 문 앞에 서 있으면 기쁘기도 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두렵기도 하실 거예요. 여인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크게 기쁘기도 해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자, 근데 11절 보니까
경비병들도 예수님이 무덤이 빈 걸 알았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자, 12절 보니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은 근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빈 무덤을 보고 시체를 어떻게 된 거지? 도둑 맞았나? 부활했나? 뭐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무덤이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기들은 혼나겠죠. 너희들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경비를 섰길래 무덤이 비어서 시체는 어디 갔어? 이놈들 똑바로 근무 안 섰구나. 사형이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뭐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빼앗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4절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게 된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그러기에는 무덤이 열려 있고 시체도 없고 걸리면 어떡해? 근심하다가 결국 성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 알린 거죠. 자기 상관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14절 말씀대로면 총독에게 얘기해야 되는데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알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들이 의논하기를 우리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매수하자. 예수님이 부활했고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가 퍼지면 우리가 잘못한 걸로 사람들이 인식할 테고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 더 생길 수 있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도록 우리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입막음을 하자. 그렇게 한 것이 12절 13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매수한 거예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잘 때 그를 도둑질했다고 가라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잠자는 동안에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을 해갔는데 눈 부릅뜨고 그 시체를 지켰어야지 잠들어가지고 그 시체를 빼앗겨? 라고 총독이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꾸지람하려고 하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총독에게 권해서 그러지 않게끔 너희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하겠다. 이 소문이 총독에게 들어가면 우리가 총독에게 잘 말해주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일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거죠. 15절에 보면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 자, 부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는 부활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금요 집회 때 제가 좀 설교를 드리려고 해요. 자,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두려움과 기쁨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경비병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고 걱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반응과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대하는 방식이죠. 믿는 우리는 기쁨으로 부활절을 맞이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두려움과 근심으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 여인처럼 늘 기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지내야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옷을 벗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 내가 죄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며 살겠구나. 장차 부활하겠구나. 그걸 깨닫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이 해결이 되든 해결이 되지 않든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부활할 것이니까. 여러분 다 부활하실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가 40대의 나이로 부활할지 50대의 나이로 부활할지 꽃다운 18살의 나이로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갔습니다. 왜 갈릴리로 갔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면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죠. 그것도 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평생 일하던 자리로 살던 곳으로 돌아간 거죠. 예루살렘에 있다가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11제자죠? 가룟 유다는 없어요. 가룟 유다는 없죠. 가룟 유다가 여기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제자들한테 맞아 죽었죠. 예수님 팔았다고. 그 전에 이제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곳, 아마도 평소에 모였던 그 기도하던 곳이겠죠.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17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아직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셨을까? 갈릴리는 어떤 곳이에요? 처음에 제자들을 만나신 곳이죠. 그리고 가장 많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곳이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거기서 그 어부들을 그 제자들을 부르신 곳이 갈릴리죠. 다 처음 시장이 시작했던 곳, 처음 제자의 삶을 시작했던 곳, 거기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만나신 거죠. 부활절을 지낸 우리들이 이 마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 그래, 부활이 나에게 있으니 내 신앙생활 다시 이제 시작해보자. 올 한 해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만나셔서 새롭게 제자들이 시작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신 후에 18절, 19절, 20절 마지막 사명을 주신 거죠. 제자들아, 내가 말하던 대로 부활했으니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를 삼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행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참 독특합니다. 1장에서 임마누엘이 나오죠.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에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끝나죠.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마태복음에 나온 그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이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부활을 맞이한 사람으로서 우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제가 부활을 경험했으니 부활절을 보냈으니 이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으로 주님에게 날 부르셨을 때의 그 첫사랑과 첫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제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주님의 사명대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주신 사명 끝까지 올 한해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쁨과 담대함으로 또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을 만나 주셔서 또 귀한 사명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